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요나서 4장 말씀에 보면 이 요나서가 본국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 용서하실 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은 정말 인애하시는 하나님이라서 다 용서하실 하나님인 줄 내가 다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하고 이야기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갔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박너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요나야, 네가 그게 뭐 특별히 성을 낼 문제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도 이야기하시는 것, 그리고 너 그것이 성을 내어서 죽음을 달라 할 정도로, 목숨을 걸 정도로 그게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또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 그게 아니라 정말 이 문제는 내가 화가 나서 화병으로 정말 죽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라고 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모습들, 또 그렇게 대드는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 바로 징계할 수도 있는데, 바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박능굴 사건을 통해서 또 요나 선지자를 향해서 도닥거리고 이해를 시키는, 찬찬히 가르쳐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해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정말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오늘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정말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인가, 한 것을 한번 돌이켜보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요나가 불순종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하트를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 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12월 4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어제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다 발견되어지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섰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다시 요나를 그런 어려움, 그런 고난 속에서 다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니느웨 성으로 가서 선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우리가 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말씀대로라고 하면 이 말씀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귀중하게 콰이어 타임을 하면서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한 번 더 묵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오늘 4절에 보면 하루 동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요나서 개관을 우리가 세미나를, 더 깊은 묵상 세미나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인데 그 성이 얼마나 큰지, 높이가 30m예요. 여러분, 100m를 달리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높이가 30m고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키가 2m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30m면 얼마나 높은 담인지 여러분 이해가 좀 가시죠? 거기다가 두께가 얼마나 두꺼우냐고 하면 6대의 쌍두마차가 그 두께 그 위로 한꺼번에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성이고, 오늘 하루길이 아니라 3일 길을 지나를 가야 그 겨우 성을 한번 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큰 성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어 가지고요, 그 티그리스 강이 그 성 중간으로 이렇게 끼어가지는데, 그래서 수문도 있고 또 수로가 있어서 그 수로 길이만 해도 50km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큰 성이에요. 자, 이 큰 성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외치라고 했는데 오늘 3일은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하루만 외치고 또 하루를 외칠 때 회개하라가 아니라 40일 후면 너희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무너짐에 포커스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3일길도 아니고 하루길에 잠시 지나가면서 외쳤던 그 말을 듣고 오늘 니느웨에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해가지고 온 백성들이 정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짐승들까지도 음식을 먹게 하지 못하고요, 물도 못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금식의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절식이, 단식이죠. 단식을 하게 하면서 회개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놀랍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오늘 한 사람의 외치는 것 한 말에 의해서 오늘 왕이, 온 백성이 그렇게 회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고, 신학자들도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도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인 자료를 의해서 한번 찾아보게 되어지면, 우리 창작과학회의 김명현 교수님의 강의에 들어보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고 하면, 이 별자리 시기는 정확한 시기잖아요. 그때 일식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별은 바로 신이에요. 바로 신들의 전쟁 속에서 특별히 태양이 빛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자, 그냥 태양이 빛을 잃은 게 아니라 그 전날 너희들 40일이 지나면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한 선지자가 외치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왔다가 갔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오늘 그 다음 날 낮에 오늘 일식현상이 일어서 빛을 잃어버리는 그런 괴이한 사건, 평생에 있을 수 없는 사건, 이게 일식현상이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800 몇십 년 만에 한 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평생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거기에 놀라고, 그리고 정말 이건 큰일이 생겼구나 라고 해서 일제히 오늘 금식을 하고 탄식을 하면서 회개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또 그 외뿐만 아니라 오늘 연대기 시간표를 바라보면 이 아수르가 그 당시에 한 5년 정도 앞과 5년 뒤에는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 나가는 그런 출정식이 있는데, 그 시기에 5년 동안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고 하면 그 안에 내분이 일어났거나 내란이 일어났거나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주는 거죠.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으로도 완전히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확실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고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내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닿으시는지요? 저는 제 개인적인 문제가일 수도 있지만 오늘 여기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제가 11월 달 말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큐티를 하면서 금식을 하기를 계속해서 요구를 해서 하루는 금식을 하면서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금식을 하면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또 왜 금식을 시키셨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바로 오늘 금요일 날, 매주 금요일 날은 금식을 네가 선포하고 오후 3시까지 오늘 금식을 선포하고 네가 겸손을 연습할 것이며, 또 네가 큐티 적용을 통해서 어떻게 한 주간의 큐티 적용을 잘 하고 있는지 잘 하지 못했는지 점검을 해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 번 더 리마인드하고 한 번 더 체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이 사역과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점검해 보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그때 그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은 바로 내 삶의 정황 속에서 큐티 적용을 뽑아내어야 사도행전 29장을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때 그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오늘 나의 삶의 정황 속에서 나를 웨이크업 시켜서 오늘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갈 수 있는 그런 큐티, 그런 콰이어 타임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오늘 나의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내려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 내가 도전을 받듯이 오늘 나의 사도행전 29장을 통하여 나의 후대 사람들이 도전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멋진 일기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